네, 오늘 설교 제목이 맞춤 옷처럼이죠. 여러분, 저는 옷을 살 때 늘 돈이 더 들어요. 왜냐면 저희 샘이랑 이래랑 유리가 다 작은데 저희 엄마 아빠가 작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키가 안 컸어요. 분명히 우유를 많이 먹고 밥도 잘 먹었는데 키가 안 커서 옷을 사면은 다행인 거는 그래도 키는 작은데 그 키에 비해서 팔다리는 짧잖아요. 이런 말은 다 웃으시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바지만 줄이면 되는 때가 있어요. 바지는 3,000원이고 비싸면 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각한 건 이제 팔이 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켓에 뭐 만 얼마 받고 그러면 정장 한 벌 사면 막 2만 원 더 붙고 이런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아, 나는 왜 키가 안 커서 이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평생 할아버지가 돼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해야 되는 맞춤이지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저씨 정장과 저처럼 젊은 아저씨를 구분하게 되는 게, 아저씨들은 완전히 통이 넓은 바지를 입으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뭐랄까요, 몸에 맞는 듯하게 옷을 입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입는데 제가 예전에는 허리가 29 정도 였었어요. 날씬했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사면 28이나 30 있으면 30을 사서 좀 줄여 입었어요. 그것도 비싸요. 10,000원 드는데 그래도 더 예쁘게 입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결혼 전에 샀던 남아있는 한두 벌 되는 옷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허리가 29에서 32로 뻥튀기 돼서 배가 나와서 늘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 새로 사고, 이것도 지금 배가 터져서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아까 원래 보통 이걸 허리를 약간 풀고 오는데 지금 살짝 풀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맞춰서 해요. 옷을 넉넉하게 입으면 흘러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저처럼 꽉 껴입으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한 번은 제가 이제 3부 예배 찬양 인도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무거운 걸 들어달라라고 해서 들다가 탁 앉는데 바지가 쫙 하고 다 나가서 정말 대망신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근처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켓으로 가리고 집에 갔다 왔던 기억도 있거든요. 맞추지 않으면 이런 불편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사람은 음식이든 의자든 뭐 사소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이든 인간 삶의 모습을 사소한 것로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자기에게 맞춰가면서 살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디 클래식 공연 들으러 가는 거 말고 그냥 이현준의 삶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찍어서 그걸 이제 상영하면 그게 이제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0대 남자의 삶, 이런 문화예요. 이게 하나의 그런 문화의 그런 원어를 영어에서 컬처라고 하는데, 이제 라틴어로부터 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땅을 경작하다라는 거예요. 경작하다는 게 뭐냐면 맞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적당하지 않은 땅을 인간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평생 그렇게 인생을 경작하는 존재예요. 옷이든 무엇이든 환경이든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을 자기에게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생 맞춰가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므로 그것은 또한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감히 손댈 수 없고 바꾸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선악과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해놓으셨되 선악과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인간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임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추어 경작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경작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이고, 그래서 한편으로 선악과는 은혜이기도 해요. 인간이 인간의 선을 넘어가지 않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도 저렇게 바꾸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맛만 보거나 냄새만 맡거나 한 입만 파먹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혹은 그분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맞추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로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야 한다.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 아름답고 찬란한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일부만 취하고 일부를 버려서 취사선택하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게 추악한 괴물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요. 오늘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맞추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우리가 맞춤형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우리에게 비참한 상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19절 20절에 먼저 이런 주장으로 시작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게 인간에게는 창조된 만물에는, 또 거기 인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인간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오늘이 이것이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나누고 가겠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좋다, 나는 신을 안 믿어도 좋다, 내가 혹여 그의 심판대 앞에 가더라도 나는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는 충분한 증거를 갖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한 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단지 기독교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반박해 놓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종교가 인간을 망치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슴 아프게도 사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즉 종교인들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런 무신론, 이것의 극단에는 유물론인데 그게 뭐냐면 신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감정, 뭐 사랑, 의미, 정신,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주가 뭐 중력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그 언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그저 자유가 있고 사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행하세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래밍된 계획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 자유롭게 이 자리에 오셨죠?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환경이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물질들의 작용, 우리의 생각이라는, 감정이라는 것도 뇌의 화학 물질의 작용일 뿐이고 우리의 정신, 의미라는 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어떤 맹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더라도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 사랑, 마음을 쓰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까지 이렇게 논증해서 이끌어가요. 오늘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다루진 않지만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 참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단지 기계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기계가 아닌 인간을 지으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는 우리를 만드신 그 원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종족에는요, 모든 원시 부족에도 종교들이 있어요.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측면인데, 애초부터 무신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왜 무신론이 나왔냐면, 아까 제가 왜 우리 책임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발흥된 그런 출발점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구교와 신교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여가며 싸우니까, 이것 봐라, 종교는 진리가 아니다, 종교가 오히려 우리를 해악해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배경으로부터 이제 왕성하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모든 종족에는 그 나중에 뭐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은 것이고, 인간이 존재했던 그 모든 기간에는 종교성을 가지지 않은 인간은 거의 없었어요. 다 다른 종교가 다 있죠. 이제 과학 시대가 오면, 물질이 더, 과학이, 기술이 더 발달하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00년, 200년 내로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더 심하대요. 사람들이 풍요롭고 물질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요가나 뉴에이지나 웰빙이나 이런 물질만이 아닌 정신과 관련된, 혹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갈증이 더 심화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측면들을 보자면 그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종교일 때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바울이 이 인간의 종교성, 거부할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신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씨앗으로, 감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좋은 맥락에서가 아니에요. 칭찬하려고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확신한 증거가 있는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아까처럼 찬양을 부르는데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뭐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기쁨으로 찬양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입에 넣고 오 라는 반응을 하고요, 멋진 그런 광경을 볼 때 혹은 좋은 연주를 들었을 때,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진 움직임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야 하면서 저절로 우리에게 감탄이나 탄식이 나와요. 한편으로 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나가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뭐 아이들은 이제 학교와 학원에서 정말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그들의 즐거움이 이제 핸드폰 혹은 PC방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가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저도 군대에 가서 풀을 뽑으면서 풀 냄새가 좋구나 알았지, 그전엔 자연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아무런 그런 감사와 감흥이 없는데, 이것들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얘들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정말 선물처럼 다 만들어 주신 거야. 그냥 저절로 산이나 나무나 공기나 이게 저절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너희들의 몸도 저절로 그냥 있고 태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인식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이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좀 종교적인 영역이라서 더 직접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보자면, 누가 우리에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혹은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10만 원, 20만 원을 줬어요, 봉투에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화롭게 한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억지로 되는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당연이라고 말해도 억지로 시키는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대면하여 봤을 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생각이 방탕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이 헛똑똑이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고된 의무를 지고 사는 것이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무거운 인생을 살지 마, 그런 재미없는 인생 살지 마. 그거 똑똑한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헛똑똑이 말에 속아, 거짓말에 속아 나름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유나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고 심판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효율적이게 생각하지 않고요, 미련하게 생각해요. 한편으론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혹은 나중에 최후의 수단에만 붙들어야 하는, 그 전에 찾으면 의지가 없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다른 지혜로운 잘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방식과 그런 행동들이, 계획들이 다 실패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을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좋아 보이지만 어려운 길이고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 성경은 대충 다루는 주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굉장히 문제를 크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우상이라는 그런 주제가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올까요? 제가 이런 걸 찾아보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우상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약 한 180번 정도가 나와요. 그럼 뭐 한 절 안에 두세 번이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배제하더라도 성경에는 최소 100차례 이상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감정은 어떨까요?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런 무관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이것은 적당히 봐주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실상 가장 무서운 심판인데요, 우상과 관련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타오르는 불로 그들을 태워 없애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이미지로 나와요.
우상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볍게 넘어간다고 이야기 나온 것이 없고요. 180번 나올 때, 100번 이상 깊게 언급할 때 나는 그것을 너무 싫어한다. 나는 그것을 불로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내 백성이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꾸어 다른 지혜로운 길로 선택하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에 보면은 그 우상의 속성에 대한 한 가지 그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라는 것과 결부지어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자, 우상을 만든다가 감이 안 오면 우리 로마서에 있는 그 원래대로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인생의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것 같지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다른 지혜로운 길을 택했어요. 그 지혜로운 길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요. 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 설교의 제목으로 내걸었던 거, 맞춤옷처럼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어 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나오는데, 이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즉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개념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물체나 사물이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늘 말씀드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인데, 우상 숭배가 우리와 관련 없는 주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상과 연관된 그런 경고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그들이 생각해낸 바알이라는 어떤 신의 개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아세라라는 어떤 신의 개념, 그리고 이것과 아주 똑같이 연속산성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일직선 상에 놓여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땅에 어떤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나, 우상은 내가 아무거나 데리고 가서 가지고 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치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집에 내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쁜 때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 관계를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시고 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삶 자체가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자기에게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 본성에 너무 깊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맞춤형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의 근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었던 첫 그런 계기가 있었었는데, 저저번 주쯤인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은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그 본문을 약간 큐티하는 식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 나눠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어떤 계획하지 않은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걸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 주제가 어떤 우상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종이다. 나는 그분의 아래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에 약속해놓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6시 15분까지 꼭 기도를 지켜야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늘은 아이들과 반드시 자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해주고 자야지. 아니면 그날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감동들, 오늘은 이 사람에게 꼭 연락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오늘 세워놨던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과 다른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그것을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복종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저 자신에게도 전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역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쉬운 함정인데 바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너는 네가 지지도 않는 것들을 남에게 얹혀주려 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도 옳은 것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되지 않는 저 자신을 향해서 뭐 울어야죠. 뭐 깨부시든지 뭘 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설교만 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면서 그러면서 그럼 기대를 하지 말든지. 근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서 저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진 않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데리고 여러분을 바꿔놓고 싶고자 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혹은 찬양 인도할 때 물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지만 혹은 억지로 손을 들게 하거나 더 강렬하게 하거나 표정이 더 그렇게 진실하게 되는 것처럼 나오게 되거나 하면서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내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그 칼끝이 다른 사람이 향해서 오늘 말씀 뭐 은혜로웠어요, 혹은 그 말씀대로 제가 뭐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나 듣고 앉아있고 싶은 그런 무서운 우상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10년 하고서 제가 착각을 하는 한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제 나는 신학교도 마쳤고 대학원도 마쳤고 그리고 사역도 상당히 오래 했고 그 사역의 어떤 결과들, 제가 바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결과들,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는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착각을 사역하지 않았던 1년 동안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별개로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내가 성령을 부리려고 했구나. 10년이 지나서 그것이 나에게서 내면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고 부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제 앞에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했으면 좋겠고 수가 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현주 목사 말씀이 좋아, 뭐 신령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는 고통스러운 걸음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정말 딱 부려먹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물론 알고 있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오랜만에 깨닫게 해주셔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어요. 하지만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부려먹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가볍게요. 설교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써라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언어를 쓰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의 그런 마지막 그런 심판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뭐 10년 사역하고 나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만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잠시 깨닫고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자주 원래대로 그 자리에 계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게 맞추어진, 내가 원하는 그런 맞춤형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내가 부려먹기를 원하는 그런 내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두심,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자면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버려 두심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모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멋대로 살고 싶은 것들을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럼 만약에 누가 우리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저희 그 둘째가 굉장히 잘 때 깨요. 근데 그것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1시간 동안 막 질러대요. 으악 하고 막 다른 애를 깨우고 아니야 나는 내일 예배에 설교가 있으니까 자야 돼 하는데도 그렇게 막 깨워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아내가 이제 아이 수유를 하느라 얘를 안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내쳐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얘가 그게 불만이 있어 막 그랬고 아내가 나중에 이제 막 힘들어하다가 얘를 안아주니까 끝났거든요. 이렇게 소리를 누가 고래고래 지르면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못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 내게 맞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본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즉 우리 일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 안에 우리 방 안에 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결과 진리와 순종에 대한 주되심에 대한 요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귀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들 있죠. 그러면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설교를 잘해서 말씀이 제 안에 투영이 될 때는 제가 다시 그 행동을 할 때 제 마음에 드는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혹은 찬양이 멜로디로 막 울려 퍼져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써 그걸 해요. 이런 게 몇 차례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강렬한 저항 자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평안까지 찾아와요. 나는 힘들어. 나는 지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하는데. 그렇게 귀를 막고 귀를 막다 보면 하나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나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에게서 그런 기능은 제거할래요. 이런 서비스는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편한 모습으로 다가온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우리를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거나 기도할 때 왜 변화가 없느냐? 물론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 본의를 잘 풀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 30분을 떠든다면 그 중에서 한 5분의 진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상황을 배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완성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무섭게 경고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사람을 그 열매로 알리라. 삶으로 행실로요. 그리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면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본연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대로 만나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감격과 함께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뛰어넘었을 때 진정한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굉장히 괴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게을러서 청소할 때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니까 쌓아놓고 어지러지다 나중에 한 번 이렇게 확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가 안 돼요. 갑자기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면 내 다른 생각하다가 갑자기 기도 가운데 팍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죠. 귀찮고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15분, 20분, 뭐 길면 30분 하고 나면 이제 기도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제 자신을 성찰하고 뭔가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후 예배 드릴 정도까지라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지하게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를 믿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나에게 정말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사람 아예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혹은 내가 근 1년 안에 2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어지고 엎드려진 이야기가 하나도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일부 기능을 제거해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이 늘 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교회에서는 늘 우리에게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송곳같이 우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그리스도의 말씀도 들려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허리가 크지만 나중에 제가 혹은 날씬해진다면 살이 빠진다면 저는 다시 바지를 줄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할 수 있는 옷을 입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장년 사역을 한다면 언어나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바꿔야겠죠. 근데 저에게서 바꾸지 말아야 할 하나의 존재가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어려워요. 제 맞춤형 하나님으로 제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힘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서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편리하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거기에 계신 대로 본래의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가 너무나 잘못해서 우리를 쳐서 사고가 나게 해서 병을 걸리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24절처럼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잊혀지고 그분이 우리의 행동 거지 않아 우리의 습관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나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드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전히 계속요.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오지 못했거든요. 더 충분히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럼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분명히 이것을 내 안에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부린다고 하면서도 또 그 하나님을 부리려는 행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지 않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허락되고 안 허락되고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지성소를 여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다시 나아가서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사이가 나빠졌고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화목하게 했다는 건 이제 그냥 이전 일은 다 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합시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아름다운 계획의 회복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인 채로 그분이 창조 계획에 따라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즐겨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듣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부리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맞추어진 종이 호랑이 같은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을 재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본위적인 것,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그런 뿌리의 본성이 아주 깊게 닿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수양을 많이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설교하고 100년, 1000년을 설교했더라도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루라도 예수님 없이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그분의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씻기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그분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한데 다시금 그분을 주인이라는 개념과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게 부담과 억지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혹은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부리는 존재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쳐서 눈을 감아버리고요, 제가 원치 않는 것은 잘라버리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은 저를 바꿀 힘이 없으십니다. 제 인생을 새롭게 하실 능력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험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시고 그 불편함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깨어지고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간청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의 본성에 깊이 배어든 맞춤형 하나님을 섬기고 데리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뿌리들을 주님 또 다시 제 자신에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게 주님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복음이 해낸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린 일이라면 주님, 그것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는 스피커로 쓰일 수 있고 교회 직원으로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제 자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을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상한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있어도 저는 그것을 거절하여서 그러한 감각을 쉽게 잃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내가 주인임에서 내가 부려먹을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는 처사이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의 욕구도 주님 너무나 충만하게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리는 종교꾼이고 장사꾼이고 위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 저에게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감각조차도 주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늘 기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을 제 힘으로 해야 한다면 이것이 저에게 다시 또 무거운 의무가 되겠지만 제가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 주 예수님이 제 안에서 날마다 사시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 맨날 앉아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떠한 엄청난 결과로 아니면 엄청난 수고로 교회를 살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매일 어느 곳에 있던 주님도 우리 설교에서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주님 또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불꽃같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재밌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에 분명히 제동이 걸립니다. 주님, 왜냐하면 제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싸워내야 될 주님, 나의 본연의
모습인 것처럼 박혀있는 죄악들이 주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예가 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이것들은 멀리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주 예수님 앞에 서고 날마다 조금 내가 원치 않고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무엇으로 설교해야겠습니까? 주님, 이런 말의 논리로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 설교이겠습니까? 주님,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교보제로 주님, 그렇게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나의 인생 자체로 주님 설교가 되고 복음의 전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히려 주님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작은 모습까지도 까발려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독화살 같은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제가 무엇을 가장 바라겠습니까? 주님, 제가 원치도 않는 것을 남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증함을 주님, 제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하나님 위선자로 종교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려먹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유익함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나의 모든 이 하나님 정말 못돼 먹은 하나님 이런 심성들이 하나님 정말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오셔서 주님, 나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솜사탕처럼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공의와 주님, 또한 십자가에 새겨진 그 진실한 주님, 그 사랑의 공의와 결합된 그 사랑을 날마다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언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주님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성경으로부터 머리로 들어와진 그런 설명과 해설이 아니라 주님, 나의 안에 존재 안에 들어와서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실제적인 감각으로부터 하나님, 내 표정과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에 드러나는 그 실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주님, 예시되어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절망을 보며 주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 더 크게 절망할 것이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님 잘못된 그런 탈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투쟁이 주님 제 안에 정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제 안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서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제동을 거시고 내 욕망에 하나님 그 브레이크를 거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대로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꺾으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스스로의 모습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부족함을 너무 크게 보이는 그것들만 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주신 사람들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버려져 있었으나 이제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허망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에 버려져 있지도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